8일자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임자함을 내 입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를 원했고 사울은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윗의 집, 그 오늘 생명의 삶 좌측 하단에 보면 다윗의 집,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왕조가 끝이 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의 사랑 이게 아주 핵심이죠.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에서 이 지금 사무엘상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장 부각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초하루에 저녁 자리에 없으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자세하게 물어볼 것인즉 너는 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관역을 쏘는 것처럼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쏠 텐데 그때 내가 아이를 보내어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너가 평안하고 또 무사하게 돌아와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내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하게 되면 넌 바로 네 길을 가라,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사인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언약을 맺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기를 원하고 지면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때에 너는 네 인자함을 우리 집, 우리 왕조 사울의 가문에 너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참 요나단의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요나단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조에서 이 사울이 이제 죽게 되면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사실은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왕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왕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요나단이 스스로 알고 암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표현처럼 다윗의 왕조와 언약한다, 이런 표현을 요나단이 한 것을 보면 이게 참 쉽게 인간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요나단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왕권이 사실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자신에게 와야 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고 있고, 또 이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어떻게 보면 확신하면서 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이 죽음을 당하죠. 전사를 당합니다. 그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유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던 이 유모가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증 장애인이 되죠.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황태자의 자리에서 중증 장애인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왕족에서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중증 장애인이 된 이 무비보셋.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혹시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때 이제 이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무비보셋을 이제 너와 나는 이제 한 테이블에서 항상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울의 땅을 내가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인자를 베풀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이 중증 장애인 고아와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평생을 보장하는 그런 다윗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사랑의 어떻게 보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집과 언약한 이 요나단의 이 언약이 결국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고 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걸 뭐 우리가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당하죠. 사울 같은 아버지를 두었던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요나단 같은 아버지를 두었던 중증 장애인 고아와 같은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은덕을 입어서 평생 이 다윗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 같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요나단 같은 아버지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아버지를 둔다고 다 요나단 같은 비참한 운명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사울이었으니까 난 이제 요나단 같은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울과 요나단과 무비보셋,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울 같은 아버지가 된다면 내게 요나단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어도 나랑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버지의 역할, 이 아버지가 뿌린 씨가 너무 중요하다. 비록 내가 요나단 같은 운명을 처했을지라도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랑의 씨를 뿌린다면 비록 내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나단 같은 아버지가 뿌린 그 사랑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결과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가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새 우리 새벽에 또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포도나무에서 다른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나무에서 자녀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자녀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존귀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비밀, 비결은 아버지가 어떤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자연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좀 풍성한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의 삶에 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되고 복된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요나단 자신은 사울 같은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과 하던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요나단의 가문, 하나님의 은덕을 입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됩니다. 이 사울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문에 이런 사울의 영적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사울의 흐름이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다면 이 흐름을 우리의 때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요나단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큰 힘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의 집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죠. 다윗 왕조가 그냥 왕조가 아니죠. 하나님의 왕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요나단이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요나단.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를 사랑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말하지만 사실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한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결국 우리 아버지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씨를 뿌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덕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형통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거 없어요. 사랑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를 물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청종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덕을 입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씨를 뿌리는 비결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비록 혹시라도 사울 같은 가문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면 되는 것이고 요나단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맹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또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